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를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의 당위성과 그 당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7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제4단원 마지막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나요?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얘기였죠? 선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4단원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갔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반 종교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땅적인 것에 대부분 관심이 있지요.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이 종교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기독교는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땅적인 사람들이 찾는 종교는 절대자, 즉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어떤 특별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죠. 절대자, 즉 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다른 방향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종교는 다 비슷하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양심에 대한 것이고 종교는 거기에 사랑이 깔려 있잖아요. 이 양심과 사랑을 빼버리게 되면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다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즉 기독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유한이에요. 유한. 무한이에요. 무한. 잘못하면 큰일 나죠. 무한이에요. 무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이 유한적인 삶의 가치 두고 살아갈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죠. 유한적인 것은 끝이 있잖아요. 끝이. 우리의 삶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을 지나서 이게 무한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볼 것인데요. 분명하게 뒷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더 좀 강조하고 싶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창세 전에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은 절대 사람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유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행동을 요구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믿음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볼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 이제 좀 등장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유로움이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찔림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시험할 때 어떤 시험지가 주어지잖아요. 시험할 때 이제 그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답을 쓸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아마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구원받은 자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혹시 나는 자기 체면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오늘 분명하게 좀 분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늘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빵이 필요할 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가 없을 때, 늘 분쟁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샬롬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할 때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힘쓰라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동사인데요, 서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르다라는 그 의미, 그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예요. 힘쓰라 그런 것은. 그런데 4장 우리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혹시나 너희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미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보게 되면은 하루가 늦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말이죠.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루가 늦다. 이 하루가 생사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하죠. 이 말의 뜻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모세가.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정탐꾼의 그 정탐 보고와 2정탐꾼의 정탐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불평으로 받느냐예요. 우리의 삶은 딱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상황이 주어지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불평으로 봅니다. 불평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본 자는 전부 약속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평으로 본 자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토했다고요.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다 죽게 하겠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항거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한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불평불난, 내가 이제 귀로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장사하겠다. 그리고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입니다.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상만을 그대로 봐버리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현상 너머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할 때 딱 불평불만할 그런 것으로 주시지. 그래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그대로 말해버리게 되면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이게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 하루가 늦다 이런 의미예요. 미치지 못할까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 땅의 안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대상이에요. 그들이 제자리에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쉼은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안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무작정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하루를 쉬잖아요. 이것도 쉼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쉼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삽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대부분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 것을 뺏어서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안일, 나의 평화 이것을 위해 대부분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쉬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내려놓으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라고 하신 그 안식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꾸물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하고 있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은 꼭 여러분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안식을 우리는 안식의 증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힘쓸지니라고 하면 힘쓸지니. 이 말은 열심히 줄기차게 추구하다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줄기차게 추구하다.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의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평안함, 이 땅 가운데 어떤 행복,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유로움, 그걸 위하여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구원받는 자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위하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얘기를 했거든요. 야,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 같니?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가 5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깨어있는 얘기가 무슨 말 같니?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계속 신랑을 기다려야 되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 같아? 그랬더니 영적인 얘기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그래, 아이가. 맞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잘 수 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때 살짝 찾아와 가지고 너희들 내가 버려볼 거야, 주님이 그러시니?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숙제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나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자.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는. 여러분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쓰면 줄기차게 열심히 추구하다 이 말이며 또 다른 말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이 필요해요. 신앙의 열심. 주일 예배는 그 증거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앞부분이 있죠. 12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나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이죠.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건 잠깐일 거야. 그러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잠시 기쁨을 주어주는 것이 휴식시간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훈련은 10분이고 나머지 시간이 우리한테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반대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확실한데 이 10절을 보니까 이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최소한 그런 연구를 안 하시더라도 주일날 이 짧은 1시간만이라도, 제가 설교를 한 40분 하잖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다른 잡다한 생각 좀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여기 집중하셔서 연구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와서 어떤 행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천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것 있으면 다음에 가가지고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참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앞으로 다가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안식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완성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늘에 간직된 안식을 누리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의 안식을 다 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경험하고 이게 참된 안식인 줄 알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변호사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몇 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3개. 지는 어떻게 살라고? 지는 어떻게 살라고 3개만 지어? 같이 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안식을 얘기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믿음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힘쓸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빠진다 이 말은 아주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발을 꺼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빠진 것은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심각하게 그들의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선자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사도는 그걸 보고 있다고요.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더 강력하게 지금 당겨주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이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 같고, 실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서 빼놓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냥 끌어내주지 않으세요. 본인이 알아서 나오도록 방편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그냥 아무 우리의 노력도 없이 그냥 끌어낼 거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빠질 때 거기에서 분명히 끌어내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게 되면은 제발 좀 들으셔야 돼요. 선지자는 괜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래서 선지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 좀 써야 돼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는가? 왜 찾아오셨지?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말씀이 오셨구나, 선자가 오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라고 여러분 돌이키셔야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빠진다라고 이 말을 할 때는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런 자들 중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빠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인지를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가룟 유다의 어떤 형태잖아요. 이게 같은 12 제자 중에 있었으나 다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전도자로 파송해서 쓰기도 하셨고, 그런데 봐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닐 수 있다라고.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신앙을 갖다가 넘어진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너무해, 지금 경계해야 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4장 12절. 이 12절은 11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4장 12절이 오늘 핵심이라고. 12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11절의 전반부와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지만 이게 확 들어와요. 11절의 전반부 말씀이 어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서 제가 접속사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12절 말씀이 확 살아 올라와요. 그냥 막연히 이 12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과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되면 올라와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기독교는 외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행위로 나와요. 행위로. 정성을 들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외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맺어지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교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가 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 스피릿, 그렇죠. 혼, 소울, 몸, 바디.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 영혼을 홀령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홀령. 제사 지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의 몸을 빠져나간 어떤 홀령이 이 우주에 떠다닌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것이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든지 내지는 뭐 짐승으로 몸으로 들어가든지 내지는 악기가 되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어때요? 문을 열어놓죠? 이 혼백이 오고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니 혼백이 어떻게 공간을 초월한 게 혼백이어야지. 그게 몸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을 입었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보는 게 혼백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 혼, 몸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전인적이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몸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몸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은.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신을 인식해요. 이 영. 신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혼은 다른 말로 자아라는 얘기를 해요. 자아.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와 자아의식이 있는 좌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혼이 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 혼이 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살아있는 혼 그래요.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혼 그래요. 살아있는 혼. 그리고 이 몸은 그것들의 집이에요. 이 몸은. 그러니까 영과 혼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장막이라는 말로 해요. 장막. 그리고 이 장막을 벗어버린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옷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 몸은. 그리고 몸은 감각의식의 좌소예요. 감각의식.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이 혼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영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은 감정이 없어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게 되면은 영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것은 왜 그래요?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죄를 범할 때 그날에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딱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게 뱀은 사탄입니다. 내 원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단적인 행위예요. 그때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때 죽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떠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말할 것은 없어요. 다른 얘기로
분리되었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죽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아, 분리되었구나. 어디에서 이 말씀이 증거로 남느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말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영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제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이 영적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영적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돕으려고 그러면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풀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일단 하세요. 금시초문 분도 있을 것이니까. 영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아담이 조물주를 불순종했을 때 그는 타락의 존재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영이 더 이상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특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것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이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분리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늘 교제가 가까워요. 그래서 영과 혼과 이 몸에 대하여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적인 것으로만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말씀이 지금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이 영과 혼과 이 몸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지금 겉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혼의 정서는 뭐냐? 사무엘상 18장 1절을 말씀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이게 지금 혼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혼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육에 사는 사람과 이게 혼에 사는 사람과 영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본성 중 이 혼적인 부분이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시험에 걸립니다. 여기에.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같이 연결시켜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생치 못한 사람, 혼적인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좀 심각해지죠? 네.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대부분 이 혼적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네. 이 혼적인 사람은 증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쩌지? 이런 심각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능해요. 이런 생각들은. 중생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에 전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혼적인 일에 가치를 둡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세상적인 혼적인 것을 분별해 버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혼적으로 다가오는 이것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어로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은 성자니까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죠. 세상의 이치를 성경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다 알려줘서 다 해석이 내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하여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은. 그런데 이 세상이 그림자인 것인데 이것을 원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목사는 그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 누리라고 안식하려고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 혼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뭘로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이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보시죠. 내 영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는 참으로 영을 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영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영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영이 어디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아 돌아오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생할 때 문자 그대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전부 나한테 기쁨이 되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혼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분명하게 찔림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찔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혼적인 나의 삶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오셨구나라고 보면 딱 맞아요. 정답.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실축하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분석해 내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혼 속에 잠자고 있던 자를 깨어서 다시 구별된 기능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영의 역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가장 리미한 것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가입되지 않으면은, 즉 말씀으로 나를 회부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죄와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구별하여 잘라내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말씀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양면 가진 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취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보십시오. 말씀은 양날 가진 검입니다. 검. 그런데 그게 바깥에서 우리의 육신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성화되기 위하여 이쁘게 꾸미고 뭐 계급장 달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잘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우리의 전도 방법이라 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것으로. 그래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면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합니다. 말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떠나세요 라고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거울 앞에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그들 앞에 딱 서니까 그들의 행위가 쫙 드러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거울을 깨는데 그 거울이 말씀의 거울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체면 걸린 것인가?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말씀으로만 해부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치워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오셨습니까? 나는 죄입니다라고 죄인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실제 그렇게 쪼갰습니까? 이런 쪼개짐이 없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아니, 구원 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쪼개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조지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말로도 해낼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을 침투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말씀이 지금 파헤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의의 수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밝혀주셨다면 여러분은 이사야 고백처럼 말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망하였도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불을 지짐이에요. 그래서 슈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 이제 보면서 끝냅시다. 오늘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 제사장, 대제사장. 어떤 사람에게도 붙여지지 않았어요. 모세도 천사도 다른 어떤 선자에게도 이 대제사장만 붙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만 붙여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귀한 분인 것이지, 우리 행위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그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성경은 뭘 다른 걸로요 안 된다고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그 행위조차도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그 일들은 해 나가야지.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섬김과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진짜인 것이고 그것을 거듭난 자라 얘기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조금 뭐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것으로 택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함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장 12절이 오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셨는데 과연 어떻게 들렸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힘써 애써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